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의 4가지 환상 중 3번째 환상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환상이죠. 주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골짜기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셔서 널려있는 많은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많은 뼈가 있었다는 말은 바벨론에 끌려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무런 소망도 품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백성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했어요. 뼈가 습기도 없이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의미죠.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도저히 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이 말씀대로 대언하자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까지 덮였고 사방으로부터 불어온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뼈가 이미 다 말라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다 사라져버렸죠. 그들의 희망의 근거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버렸으니 뼈가 말라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또한 그들이 처한 상황도 마치 소생의 가능성이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내고 말라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망한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우리들의 눈에는 이미 모두 끝난 상황이라고, 망해버렸다고, 뼈가 말라버렸으니 조금의 소망도 둘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 무덤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그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 무덤 속에 있던 자를 살려서 다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은 구약에 나타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됩니다.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죠. 다시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고 다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스스로 무덤을 여시고 나오셨죠. 그리고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은 두 개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미래적 부활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에서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활은 현세적인 차원에서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는 철저한 사망과 같은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하죠.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중병으로 인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있다가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깊은 낙심과 절망으로 마음의 병을 얻고 있다가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하는 경험을 하죠. 어떤 분들은 관계적으로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서 도저히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은혜 안에서 기적처럼 무덤을 열고 용서와 화해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냥 오가다가 우연히 겪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현세적 부활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쫓아나온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미래의 한순간에 그러신다는 뜻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오늘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그 무덤 문을 열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소성케 하고 절망이라는 무덤, 고난과 고통이라는 무덤, 태산처럼 가로막은 거대한 문제들의 무덤 속에서 우리를 꺼내셔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사시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르다의 대답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대답을 했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손으로 만지고 삶으로 경험하여 더욱 여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널려있는 저 죽은 마른 뼈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대언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관계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문제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외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손에서 다시 살아나고 소성케 되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